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함과 실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일반적인 격언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그대로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또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굳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도 이와 같은 교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자신이 먼저 말을 하려고 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와 조직이든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죠. 이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은 채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성내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많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처럼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회에서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그리고 속히 들을 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은 앞에 있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다음 절인 21절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권면에 있어서 19절과 20절이 권면의 도입과 전개였다라고 한다면 21절의 말씀은 신앙적인 결론을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경청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신앙적인 교만과 위선에 빠진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21절 가운데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너희가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기 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비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잔과 그릇에 이미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어 버려야 거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대청소, 영적인 포맷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옳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권면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앞절인 21절과 22절 사이에 헬라어로 우리는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맥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야고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점 때문에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받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야고보서의 말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그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수이자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가 야고보서에는 없다.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장인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의 일치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음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의 말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계명을 준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책임과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키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어쩌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회개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감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지만 돌아서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했을지라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 염려와 문제와 걱정거리들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전과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의 관성과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순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곤고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서 21절에서 언급되었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속 깊이 새기며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잊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나오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떠한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역이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과 27절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 혹은 자신의 지위, 직분 때문에 마치 믿음이 있는 척 스스로 자신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신은 높이지만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헛된 경건은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은 알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먼저 참된 경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다른 사람, 내가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위에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야고보는 이와 같은 경건을 말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예로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단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실천 사항들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돌보고 이와 같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짜 경건이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승부는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매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삶의 자리 곳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생생한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1년 아름다운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몇 주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 성경 66권을 199명의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필사 대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필사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필사를 다 완료하시고 내신 분들이 한 10여 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필사를 신청을 하면서
구약의 에스겔서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제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다 보니까. 근데 공동체별로 이제 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신약의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월 금요 기도의 말씀과 주제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설교를 할 때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장씩 필사하면서 필사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전하고, 또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씩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필사대행진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Q&A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도무지 글씨가 악필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거를 성경으로 책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의식을 해서 글씨를 더 잘 써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필사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 필사를 하는 것 수려한 글씨체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정말 좋은 글씨체로 성경을 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유명한 서예가나 아니면 컴퓨터 타이핑된 활자로 된 성경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글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 가운데 무조건 한꺼번에 아무 생각 없이 마치 학창시절에 이제 공부하면서 빽빽이를 쓰러 내려가는 것처럼 빈칸을 채우는 것처럼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사하는 것, 대개는 이제 대략 5, 6장 정도 되는 분량을 아마 쓰게 되실 텐데, 그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필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조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어떤 말씀이 배정이 됐는지. 필사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 주마다 뭐가 들어있죠? 이게 뭘까요? 작은 교회 나눔 교재입니다. 그렇죠?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 않게 주일 설교 가운데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각 공동체와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죠. 소모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자 또는 SNS를 통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그 말씀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다른 교우들과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비전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